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부릅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부른다면 저는 성경은 이제 기도의 책이다라고 이제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과 또 기도의 사람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문이 사실은 이제 아주 곳곳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책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일 것입니다. 특히 시편은 거의가 다 기도문이죠. 거의 다가 기도 시들로 그렇게 엮여져 있는데요. 시편 145편 오늘 본문의 경우도 이 다윗의 찬송시로 우리가 구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윗의 간절한 고백과 간구가 시편 145편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며 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생각, 그러니까 고민, 염려, 걱정, 생각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보여요. 사람만이 보이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될 수 없는 사람, 생각을 하면 사람만이 보여요. 하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이죠. 모든 문제의 능력을 해결하실 하나님,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게다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하루에 1시간,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아니 좀 양보를 해서 최소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정말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루에 꾸준히 우리가 1시간 30분이라도 기도를 하시려면 정말 새벽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녁 스타일이라서 저녁에 자기 전에 저는 기도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뭐 전부 다가 그렇진 않겠지만 98%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되겠죠.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새벽 시간을 놓치고 하루에 30분, 1시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 새벽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죠. 새벽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대화하며 우리가 또 묵상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 금요 기도회에서는 정말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참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정규적이고 시간을 분명하게 여유있게 확보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를 지금 살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또 귀하고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D.L. 무디 목사님은 기도란 내 사고와 내 목적, 즉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와 배려와 갈망을 하나님 편으로 올려드려서 그의 계획과 뜻하심에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아주 이렇게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내 뜻,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고, 나의 뜻, 나의 모든 생각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어 드리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북한 이 지하교회와 왕래하면서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기도에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기도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없는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그들이 없는 한 가지 기도는 무엇인가 달라는 기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의 기도는 감사로 다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한 부분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에 의해서 이 공산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구별된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는 달라는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 생각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이 응답받는 이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자, 시편 145편 우리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예. 18절 속에는 이 작은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이 교훈 안에 세 가지 작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러분,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의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 설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성모 마리아나 성인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를 한 이웃 사촌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웃 사촌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성모 마리아나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여러분, 두 번째,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응답이나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고,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러한 사람에게 의존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운명을 묻고 점치듯이 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더더욱 큰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양의 관계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목사가 이제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슨 특정인에게만 응답해 주시고 계시를 해 주는 것처럼 뭔가 나와 다른 특별한 계시를 해 주시는 양,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은, 게다가 그런 사람을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간구하는 자들과 자기 소리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5편 2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5편 3절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또 시편 66편 17절은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입으로, 나의 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정인에게만 그 응답을 국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셋째는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럼 여러분, 우리 18절을 보시면 뭐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셔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간구란, 여러분, 과장이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그러한 기도를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포장 문화가 너무나 좀 발달해 있고, 이 포장 문화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뭐 분리수거와 또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이 가대, 너무나 가한 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포장이 가해요. 너무나 가하죠. 시원찮은 이 상품도 이 고급 포장으로 감싸 놓으면 이 고가처럼 보이고, 사람도 이 겉치장만 정말 하려 하면 진면목은 어떻든 참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건이든 사람이든 너무나 과하게 겉을 포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포장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한 간구예요. 진실한 간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과 정말 진실과 솔직한 마음과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헛기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채색옷으로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마다 목소리가 바뀌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소리 바꿀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면 평소 목소리 톤과 다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홀리 보이스, 홀리 보이스, 그러니까 목에 힘을 주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느끼한 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게다가 그 소리를 연습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막 흉내를 내고,
저는 따라하려면 좀 자연스럽고, 그건 좋은 목소리를 따라하시지 왜 저런 목소리를 따라할까 싶은데, 소위 말하는 이제 쇳소리, 믿습니다 이런 소리들 연습하고 너무 쇳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참 모 목사님이 아주 이제 유명하실 때 그렇게 그 목사님 목소리를 따라 연습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소리 그대로를 좋아하시지 남의 것 흉내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한 이 미사오구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들어서, 물론 정말 이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벅찬 감동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면 너무나 귀한 기도죠. 하지만 메마르고 이 건조한 마음으로 너무나 습관적인 그저 입에 배어서 튀어나오는 이런 기도는 그냥 아버지 하시면 돼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슨 미사오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구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칼레라고 하는데요, 파라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나란히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구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부르다. 여러분, 진실한 사이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로 허위가 없고 거짓이 없고 꾸밈이 있으면 여러분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부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허위가 있고 거짓이 있고 감추고 싶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를 우리가 소위 이제 무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라는 뜻일 거예요. 부부관계가 왜 가장 가까운 무촌입니까? 그것은 서로 숨김이 없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숨기는 것들이 많을수록 사랑은 반비례합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영혼조차도 아무 가림이 없이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에서 부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실되게, 아무것도 가림이 없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까이 나와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야 하며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또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심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진실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외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받드는 태도를 우리가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피조물로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하나님은 부드러우시면서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 받든다는 의미예요. 즉, 공경하다라는 말과 두려워하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서워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뒤처질까, 잃어버릴까, 승진하지 못할까, 돈 많이 보지 못할까 정정긍긍하며 무서워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세상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왜 세상이 무섭습니까? 노후가 걱정이 되고 진로가 걱정이 되고 내가 뭘 먹고 살까,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건강이 걱정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운 까닭은, 즉 세상이 무서운 까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무서워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둘 다 무서워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고, 이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이 난파당한 선원들이 무인도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개월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취할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배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를 구해 주겠거니 하고 앉아서 잡담이나 나누는 이들이 있고, 이왕 죽은 목숨 발버둥 칠 필요가 있느냐,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길은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지펴서 연기를 피우고 또 옷을 벗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흔들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 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여러분,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은 부르짖고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어떤 가부는 부르짖고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부르짖지 못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둘째는 목이 막혔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만이나 자존심으로 목이 붓고 막히면 부르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은 부르짖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부르짖고 응답받고 구원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르짖으면 구원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네 가지 부분 외에 또 참고로 이 성향과 스타일이 그러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 우리가 종종 계시는데요. 특히 우리 경상도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성향, 내 스타일, 내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뛰어넘거나 그것을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면 뭐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성향대로 나는 이것이 좋아, 그것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러면 너무나 지엽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것들만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영적 세계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좀 제 스타일대로, 제가 이제 제 성향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제 성향대로 제가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는, 저 교회의 분위기는 저기 유럽의 그냥 아담한 성당, 그냥 조용한 성당의 아마 그런 느낌이 아마 이제 나야 될 겁니다. 저는 사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저는 딱 싫어하고, 찬양도 막 이렇게 전자음악을 막 쓰는 거 되게 싫어요. 어쿠스틱 사운드라고 하죠.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고, 원래 제 성향과 스타일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좀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것들을 참 균형 있게 경험하고 참 은혜를 주시고 맛보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류 열풍을 보면서 그 한류에 사로잡혀서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 가수를 따라다니는 분들, 특히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이나 그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의 특별히 형편이 좋은 국가의 나라 아주머니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런 콘서트를 해외에도 다니고 그런 분들,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여러 번 종종 도전을 제가 받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 가수 비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지난 가수인데 요즘에 다시 그 가수가 각광을 받고 이제 뜨고 있는데요. 제가 한 11년 전쯤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 이제 강북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쭉 돌아오니까 그때 제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난 시점이라서 제 아내가 아이들 둘이를 이제 씻기고 이렇게 막 재우고 이게 자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래서 토요일 한 8시나 이렇게 좀 저녁에 들어와서 소파에 딱 앉아서 제가 이게 TV를 틀었는데 연예가 중계 이제 이런 프로였어요. 이런 프로가 이제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그런 프로가 그때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비가 아마 그 주에 군대에 입대를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훈련소에 들어가는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 훈련소 앞에서 인사말 하고 이제 들어가는 팬들과 잠시 미팅을 가지고 그냥 짧게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짧은 순간인데,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팬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막 일본에서 또 대만에서 이제 그 아주머니들께서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비행기 타고 와서 또 그 훈련소까지 내려와서 몇 시간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는 이제 비를 향해서 막 울고 그러는 것인데, 그 리포터가 그 이제 한 아주머니, 몇 명의 그룹주에 있는 아주머니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대만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온운한 한국말로 사랑해요, 비 기다릴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우는 장면이 그게 TV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제가 저 보면서 저 미친 니은이 나오다가 제가 목사가 혼자 딱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TV 보면서 욕을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래 하지 하면서 제가 뒤에 말은 하진 않았는데 제가 좀 그 광경을 보고 참 대단하다 그런 본 것이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 볼 때에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콘서트 현장에 가면 정말 무아지경과 그 한의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는, 그 남편에게 받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 스트레스를
그 비오빠에게 다 쏟아내며 위로를 받는 우리 아주머니들, 그 여인들, 물론 그것은 한때로 끝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은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외침과 한이의 그 뜨거운 열정들을 참 볼 때마다 참 우리들의 그런 기도와 예배와 신앙의 열정을 참 비교해보고 나의 열정을 한번 따져보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참 부끄러운 마음을 참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악을 쓴다든지, 신경질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냥 홧김에 내가 욱해서 막 큰 소리를 내는 이런 일들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우리는 힘써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금요 기도회 때만큼은 그냥 부르짖으면서,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뭐죠? 악인으로 지금 대칭시키고 있음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죠? 보호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까닭이 없죠. 여러분, 20절은 시편 145편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구를 지키시는가? 누구를 보호해 주시는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은 그릇과도 같아요.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지만 그릇이 적으면 적게 담을 수밖에 없죠. 사랑은 많이 크게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막연하게, 여러분, 대단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는 시편 145편 20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면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러한 교만이나 그러한 착각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행복의 지속을 위해서, 고독한 사람은 그 고독의 극복을 위해서, 병든 사람은 치유를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응답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136장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두 너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진실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를 포장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사오구를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평생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며 우리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